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접해야 되는 이유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절은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우리는 주로 이렇게 주고받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도 그 사람이 대접한 것을 생각하고 대접하거나 또 대접받을 것을 생각하고 대접해요. 가장 좋은 예가 축의금이나 부조금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했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하고 또 내가 이만큼 하면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이만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뭐 큰 것도 대접할 수 있지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접해야 될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합니다. 우리 누구를 식사 초대합니까? 가족들, 친척들, 또 부한 이웃들 이런 사람 초청하죠. 왜냐하면 내가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나를 초청해서 되돌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정말 가족, 친척,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초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도로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대가를 바라고 대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대가를 바라고 대접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나를 대접해주면 그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주시는 상은 사람들이 주는 상보다 훨씬 더 좋은데 그 사람들의 상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대가를 바라고 대접하면 진정한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로비를 하거나 뇌물을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요구하는 마음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우리 그 간호사 목자가 있었는데 그 약사들이 와서 그 저녁을 산다고 그래요. 왜 사겠어요? 그 약을 써달라는 거죠. 제가 교사일 때 도매 서점 사장이 식사 대접했어요. 왜 대접합니까? 자기 책 써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책을 쓰지 않거나 약을 사지 않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화를 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대가를 바라고 대접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진정한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도덕책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사귀자. 한번 그거를 테스트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자기를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정말 능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을 돈을 써가면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진짜 친구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그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돼지 한 마리를 죽여서 거적으로 둘둘 싸가지고 가서 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들은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다. 무슨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고 뭔가 실수를 했을 것이다 하고 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사귄 친구들은 이익을 바라고 섬겼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자기들이 손해가 나면서 아들을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가 없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몸이 좀 불구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 섬기라고 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섬기라는 것은 아니죠. 여기도 이제 이들이 갚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갚음이 된다. 이 말씀을 볼 때 갚을 것을 바라지 말고 섬기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사람이 갚을 것을 바라지 말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될까요? 또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될까요?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 내면에 갚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부자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고받는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힘들 때, 또 갚을 것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대접할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왕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 왕자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여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왕자는 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정말 아프리카 왕자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그들은 전부가 왕비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왕자가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서 미국의 맥도날드 회사에 가서 서빙하는 것으로 취업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 자기가 다른 사람 도와줄 것도 없는데 정말 자기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갚을 것이 없을 때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은 섬겨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갚을 것도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밀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서 나팔 불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갚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갚아주지 않을 때는 부활 시에 그 의인을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을 믿고 순수하게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또 이런 의인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천국입니다. 순수하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서로 사랑에 넘치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갚음을 받지 말고 섬겨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 정말 은밀하게 도와주신 분들 있습니다. 또 선교사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자녀가 왔을 때 은밀하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큰 사고나 질병이 있을 때 정말 큰 돈을 은밀하게 섬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크게
복 주시는 것을 또 저는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물질이 넉넉하지 않지만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이나 초록우산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재정을 항상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만 제가 저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강해를 써서 카페에 올리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어떤 분이 그거를 메시지 쓴 곳에 참고한다고 100만 원을 나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가이드를 하다가 못 하시는 분이 생각나서 그분에게 그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후에 그것의 몇 배를 또 저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경 66권 강해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분에 넘치게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저와 아내가 이제 드레스에 가서 그 조상들을 말씀으로 섬기게 하셨고 또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는 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헐벗고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목마르고 또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들이 부활 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줬다고 말씀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이라든지 자녀를 가져가시고 또는 내 건강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닭 없이 순수하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또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나의 자녀로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로 영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 분명하게 상을 주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상을 받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진정한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순수하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